목회하는 가운데에 특히 성도들을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뭐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성도 입장에서 여기에 있는 대로 목사에게 어떻게 대함을 받아야 되는가, 목사가 나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로서 자신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우리가 믿음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위치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상관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 관계 속에는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의 이런 성도 저런 성도들 가운데에 몇몇 사람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목회자로서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특히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남자를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늙은이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은 나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자로서 대우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대우를 하라. 예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흰머리가 있는 사람, 즉 나이 든 사람 앞에서 공경할 줄 알고 노인들은 잘 받들어서 예우를 해줘라, 그렇게 존경하고 예의를 갖춰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무조건 그러냐? 나이가 무조건 들었으면은 과거에 우리 어릴 때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었으면 일단은 대우를 했죠. 예우를 했어요. 존경을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뭐 노인이고 뭐고 없이 젊은 애들이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뭐 모욕하고, 참 세상 말세다 그런 세월이 됐어요. 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대학생 때에 그랬잖아요. 그 낙동강에 삼각지에 거기 갈대숲에 건너가는데 그때 나룻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노인이 타고 있는데 젊은 대학생 놈이 담배를 꺼내가지고는 라이터가 없으니까 노인네가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그 배에 이렇게 가가지고 나룻배인데 뭐 크진 않잖아요. 그거 보고 그 담배 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노인이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담배 불 빌려주고, 그리고는 전부 다 자기 안에 있던 담배고 뭐고 다 꺼내가지고 강에 던져버렸다고. 그 행위가 뭡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얘기해요. 니하고 내하고 맞담배 할 처지도 아니고, 네가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에 노인을 두고서 네가 그렇게 맘먹자고 드냐 이 못된 놈아. 네가한테 내가 그렇게밖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나는 인생을 헛살은 것 같아. 그러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노인이라고 하면은 예우를 하고 인정을 해준 건데,
이건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연장자 대우하고 부모 공경하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 공경하고 그 앞에 존경을 해라. 예의를 갖추어라. 그러니까 머리 쓴 사람 앞에 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야 되고 노인 앞에서는 공경해 줘야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윗사람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들어오는데도 뻘쭘하게 들어 누워 있고 부모가 들어오는데도 앉아 있다가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고 이거는 우리 어릴 때 같으면 그거는 막 혼쭐이 나는 거지요. 눈물이 쑥 빠지도록 야단 맞고 종아리 맞아야 돼 덤으로. 근데 요즘 애들이야 그런 거 합니까 어때요? 그냥 친구 이하로 맞먹는데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예의가 범절이 다 무너졌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시대의 풍조가 그렇고 사회상이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허물된 거냐. 부모 자식 간에 유친한데 친하게 뭐 허물 없이 친하게 소통되어지고 하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꼼꼼실이 꼰대같이 따지냐고. 참 꼰대짓 좀 하지 말라고. 그래 꼰대짓 하기 싫은데 꼰대 대우받기 싫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은 어느 시대가 가든지 사회의 풍조가 어떠든지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연장자를 대하여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존경을 표하는 자가 되어져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연장자 윗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면 하나님 존중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서 존중을 표할 줄 모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존중하겠냐.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이 요구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은 뭐 시대가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참 격식을 따져가면서 딱딱하게 그럴 거냐고. 아니 딱딱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격식을 따지고 예의를 갖추면서도 친밀하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나름이지.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이야기하면 꼰대가 되고 넓은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 거는 뭐 별것 아니잖냐고 뭘 그렇게 따져 샀느냐고. 근데 나는 안 따져도 좋은데 몰라요. 심판대 앞에 가서 이거 하나님이 안 따지실란지. 하나님이 안 따지실란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따지실 것 같아. 왜? 후일에 너희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심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뭐 그게 죄냐? 그렇고 싶죠. 근데 불변의 진리잖아. 이거는 2000년 전에 뭐 몇천 년 전에 써진 것이니까 아니 뭐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거잖아. 윤리 도덕관이 흘러가서 변화된다. 그건 인간 속에서 변화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레위기서 19장에 너는 나이 든 사람 앞에 일어서며 노인 앞에서는 공경하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삶이 어떻다는 것은 말 안 해요. 네가 갖출 건 갖추라 그 얘기예요.
네가 할 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고 너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너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조건 따지고 이유 따질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거기에 다른 조건을 토를 달았습니까? 안 달았어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단 그가 네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손해를 배상해주고 충분히 네 마음을 풀어주거든 그리 해라.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말씀해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사랑해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하고 끝까지 나를 못 잡으면서 안글안글하고 못살게 굴고 손에 입히고 짓밟고 그러면 어떠란 말입니까? 뭘 어떻게 당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갚으시는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할 건 없어. 짓밟으면 짓밟혀줘요. 그러나 짓밟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두고 보라 그 얘기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성질 가치를 부리면서 마상대해야 되는 거지. 근데 벌써 거기서 지잖아요. 벌써 거기서 말씀을 어기고 죄짓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앞에 정말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의 미련과 어리석음을 깨뜨리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나로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결박당하여서 그렇게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라 그 얘기요. 그냥 설렁설렁 읽을 게 아니고 대충대충 읽으면서 그런가 보네 그렇네 아무 마음에 끄리낌도 없이 명백하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인 줄도 모르고 생각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마음의 두려움도 없고 잘 넘어가잖아요. 어른 공경 안 해도 여러분 마음에 찌달리는 거 있습니까? 연장자 앞에서 좀 조심하고 자세 안 한다고 내가 잘못했네 한 거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런 말씀이 있으나 몰랐네. 그걸로 끝나잖아요. 아이고 그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몰라서 지금까지 잘못했네. 큰일 났네. 회개해야 되겠네. 거기까지 생각이 갑니까? 생각이 미쳤다고 해도 집에 가서 그거 기억하고 회개하겠냐? 가다가 잊어먹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신 차려 못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꼬질꼬질 아니 나는 꼬질꼬질 하기 싫어요. 근데 말씀이 그래요. 나는 여러분에게 심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에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께 신경 써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신경 써야 돼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놓고 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겨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은 분명하다고 하는데 나에게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에게는 경험이 안 될까? 오늘날에는 왜 전설같이 지나간 것으로 까마득하게 그렇게 되어졌을까? 말씀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몸부림치고 과거에 그것이 있었다면 확실한 건데 오늘날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데 이럴까? 내가 그렇게 못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어. 자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 그 말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왜 자꾸 희미해지니까. 그럼 누가 멀어지고 있냐? 내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자각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생각이 안 되고 이런 것이 나에게 감각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미쳐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무뎌져 있냐. 얼마나 무뎌져 있냐.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명절 때 안부 전하는 먼 친척같이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왜 받았냐? 왜 나에게 주셨냐? 내 영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여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주신 것을 제대로 간직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록으로.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니란 게 뭐냐.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생각은 전혀 상관없어. 지 뜻, 지 생각이 우선이에요. 내 생각에 맞으면 맞고, 내 생각에 괜찮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없는데, 지 생각이 그냥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괜찮다고 여기는 기준이 뭐냐?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 시대. 하나님 말씀에다 대고 기준 삼아서 괜찮다.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고, 이 시대의 가치관이 어떻고,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고, 이 시대의 풍자가 어떻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고, 거기다가 갖다 대놓고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거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지. 그러니까. 자주와 섞인 말들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른들을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다. 근데 요즘은 역전됐다고 그러잖아요. 시어른들이 며느리 눈치 보고 산다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이제 그런 풍조가 되어지니까 옛날같이 뭐 며느리 오라니 가라니 말도 못해요. 통계에 어느 때 제일 부부싸움이 많고 이혼이 많냐? 명절 직후. 왜 그러냐? 시집에 가가지고 며느리가 고생했다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헤어지기를 많이 한다. 그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고 통계로 나오니까 겁나잖아. 부모가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자식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이혼한다. 가정이 파괴된다. 이것만큼 참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 아이고 엄마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서운해도 감수하고 자식들 다툼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며느리라고 오라니 가라니 합니까? 못하지. 함부로 못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리고 그냥 비 맞춰주기 바쁘지요. 기본적인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게 좋은 거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야지. 시어른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장인 장모도 그렇고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게 있어야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금 그렇게 세태가 흘러가고 있다. 전부 다 여자뿐이니까 꼭 여자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요즘 시어른들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옛날같이 그럽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며느리는 죽었지. 저희 모친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모친만 해도. 죽으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서로도 꼭 다 참아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됐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신앙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믿음의 사람은 시어른이, 부모의, 동네의 어른이라도 연장자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주위의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 동네에서 참 상종을 못할 개망나니 개같은 인간이라고 욕을 먹어도 그냥 내 할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한다. 내가 공경해주고 존중해주는데 도리어 그 사람에게서 개망난이라고 욕 얻어먹는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이 욕이요 멸시요 비웃음이요 나를 참 모욕하는 것이라 해도 괜찮아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으라. 근데 복 받을만 하면 그 복이 그에게 갈 것이고 안 가면은 너한테 그 복이 다 돌아온다. 그가 받을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 세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하나도 못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못해. 그러니까 잔잔한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해요. 그냥 평범한 일상삶인데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을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없어서다.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 나 주일 잘 지키는데요. 여기 봐. 샘머리 앞에 일어서며 노인을 공경해라. 그런데 구석에 처박혀 있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걸 다 지키겠냐고. 그 사람은 답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답 없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법전이 얼마나 두꺼워요. 민사법, 형사법, 갖가지 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육법전서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 법 어느 구석에 있는 법인지 우리 몰라도 그거 위반되면 범법이요. 그거 위반되면 잡혀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왜 몰랐냐? 알아야 되고 왜 몰랐냐? 나라의 법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 평생을 지나면서 성경 한번 안 읽어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언제 읽냐?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 설교 본문 읽을 때 같이 읽고 그거 말고는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놓고는 그 구석에 있는 그런 말씀은 나 있는 줄도 몰랐다고. 몰랐으면 안 지켜도 되나?
왜 안 읽어봤냐? 뭐라고 할 거예요? 읽으라고 줬는데 왜 안 읽어봤냐? 육신 정도 따라서 시간 낭비하기는 바빴지만 말씀 읽는 것은 안 했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젊은이들이야 또 형제를 대하듯이 해라. 여기 형제로 대하듯이 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연차를 따라서 존중할 자 존중해 주고 그리고 배려할 자 배려해 주고 또 품어줄 자 품어주고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목사만 그러고 성도 간에는 안 그래도 되냐? 아니, 목사가 그렇게 하면서 뭘 가르쳐요? 이거 가르치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가르침 받은 대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 여기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목회를 위한 교훈이고 목회할 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듣되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앞으로 목사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만 보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게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 여러분의 연장자에게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동년배에게 그렇게 하고 똑같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같이 여기고 존중해 주라는 거지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친모친이 아니지만은 성도 안에서 그 모친에 대하여서 자기 어머니같이 여기고 존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섬겨줬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가 얼마든지 하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자기보다 연장자로서 모친같이 여기고 그렇게 대접해줬다. 그러니 모든 나이 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요. 과거에는 교회마다 늘 보면은 저녁에 밥 먹고 와서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 대여섯 분 교회마다 거의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녁 먹고 와서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다가 새벽 기도하고 이제 또 집에 가고 늘 그랬죠. 그분들은 늘 그렇게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자면서 그렇게 철회하고 늘 교회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목사 입장에서는 그분들만큼 소중한 분들이 없지요. 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그 교회에 영적인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성소에 늘 등잔불 피워놓듯이 그분들이 있어서 그 교회에 영적인 등잔불이 안 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워낙 고맙고 흐뭇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좀 숨겨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어. 옛날에는 그래도 마룻바닥이 돼서 그렇게 인기가 좋아서 그렇고 요즘은 의자가 돼서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아니, 의자가 있어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 사람이. 왜?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도 믿음의 연주를 따라서 그런 영성으로 성장되어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불평스럽고 힘들기만 한 거지. 보세요. 여기 뒤에 5절에 보면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꼭 과부가 아니라도 나이 많은 권사님들, 그 당시에 뭐 영감 나이 많아서 그냥 자기 방에서 자면 되고 별 부담 없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거의 나왔지요. 참 과부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뭐 세상의 향락을 구하겠냐, 즐거움을 구하겠냐, 내 소망이 뭐냐, 이제 내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는 거다. 그러면 천국 가는 동안에 내 믿음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평생에 섬기던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악한 영들의 회방하는 역사, 시험하는 역사가 차단되어져야 되니까 그거 내가 기도하면서 그 몫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 그분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이고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과 재미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순전하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냐?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를 위하여서,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겪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이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 과부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참 과부입니다. 그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정신과 이런 믿음의 모습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없다. 그만큼 영적인 것이 흐려지고 그만큼 희석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심각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도 심각한 게 없잖아요. 나는 끝자락에서 그것을 보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여기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시대가 다 흘러가고 교회가 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나이 든 권사들 나같이 끝멀이라도 조금 본 사람이라도 다 생각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목회자니까 그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사는 권사님들, 나이 연세가 지금 나 정도 되고 나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나도 그분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 남은 생애를 기도하면서 보낼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왜?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60 넘고 70이 넘어도 즐기고 누리고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요, 믿음을 빼앗는 마귀들의 수작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가져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경건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써가며 성장되어져 갈 것이냐? 내 신앙에 무엇이 유익될 것이냐? 천국에서 나의 기업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에 관심 두고 이것에 초점을 두고서 자기의 생애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정신이 팔려지면은 세상의 것이 안 보이고 그것에 집중이 되어질 텐데 이것이 안 보여지고 세상 것이 더 잘 보여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더 즐겁게 보여지니까 밤에 와서 기도하라. 뭘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슨 기대를 가지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기대가 무너졌겠어요?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관심하시고 가치성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하박국이 바라본 시대에 닥쳐올 환란이 뭐였어요?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무너지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지금 임박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환란,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다고 해도 내가 관심하고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보호해준다. 그 가운데서 안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망할까 죽을까 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까 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보호해 주실 만한 가치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관심을 가질 만한 존재가 되고 대상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줘야 되지. 아이고 지금 이런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가 어찌 살고, 그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면 믿음이 어디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미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가치를 인정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보호해 주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실 만한 믿음의 대상은 못 되고 있다는 거죠. 왜 망하냐?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실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서 그래요.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6.25 때 정말로 낙동강 밑에 부산만 남았을 때에 그때에 전국에서 피난 온 목사, 장로, 성도들이 부산의 3.1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크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 기도하는 모습과 그들의 믿음이 그래도 보호하고 지켜줄 가치성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마지인데 지금 미군이 폭격을 해서 저들을 저지해줘야 지킬 수 있는데 폭격기가 뜨지 못하면 지킬 가망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폭격기가 뜰 수 있도록 그 장마지에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하늘이 개이고 기도 속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어디를 봐도 그걸 못 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와 같은 국가적인 환란이 오면은 전국 교회가 다 모여서 회개하며 뜨겁게 그때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 망한다 치면은 나 하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만한 가치가 있어져야 된다.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다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도 죽임 당하고 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꼭 복이요. 그런 압제와 폭력의 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게 꼭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살아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님께서 일시켜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려주시지요. 보호하시지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으면은
얼마든지 내 영혼 불러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아이고 복 못 받았네, 보호하지 못 받았네, 관심의 대상이면 괜찮다더니 이게 뭐냐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은 의로운 때에 환난 당하기 전에 불러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자를 환난을 당하기 전에 그를 불러가시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구약에 그랬어요. 그러니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원리가 뭡니까? 말씀을 지켜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버리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연장자를 존중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참 과부 아닌 그냥 믿음 없는 과부들은 자기 육신의 향락을 쫓아서 살아간다. 믿음 없이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말 꺼내고 말 만들어내고 분란 일으키는 거죠. 왜 할 일 없으니까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구시름 되니까 때로는 없는 말 찌어내기도 하고 왜 그 자리에서 재미있게 얘기한다고 지 맘대로 추측해서 얘기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한 마음 가지고 엉뚱한 소리에 제끼고 그렇게 해서 문제 일으키잖아요. 왜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하지 않냐? 왜 자기의 영혼의 때를 막 부유하게 만드는데 관심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냐? 육신의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육체의 생명이 살았다고 살은 거냐? 아니, 네 영혼은 죽었다. 내 육신을 경건한 신앙의 도구로 쓰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럼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열심히 지나는 대로 하는데도 이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뭐냐? 버리운 사람이에요. 지는 깨닫지 못하지만 버리운 사람. 하나님 관심지 않으시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육신의 향락을 쫓아서 지 마음대로 살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돌아다니는데 내버려 두고 계신다. 그는 어떤 존재냐? 살았으나 죽은 자다. 왜 그렇게 됐냐? 버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 안 가지시니까. 버리우지 아니한 자 같으면 두들겨 패지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된다. 영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팔절에 보면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자기 가족, 일가 친척에 대해서 관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선은 있지요. 기준은 있지요. 신앙에 관련 없는 경우. 그 사람이 믿음을 대적하고 나를 신앙 가지고 핍박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하고 위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선대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신앙 문제로 나한테 시비 걸고 못 살게 굴 때에는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에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해줄 도리는 해줘라. 늘 얘기하지만은 조건 따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이랬으니 이랬다. 저가 저랬으니 상황이 그랬으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 그것만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일가 친척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요,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냐. 근데 어떤 데 보면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 친족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기 자신은 잘하는 줄 알아도 아니요. 아니요. 자기 주위도 잘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누구 가리는 자 있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따져가면서 편갈로 놓고 제껴놓고 그러십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젊은 과부된 사람들은 시집가라고 그래요. 시집가라. 왜? 정욕에 휩쓸려서 죄짓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시집가라. 재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 시집가라. 그렇게 고면을 하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그 뒤에도 보면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성적으로 범죄해가지고 방탕하게 타락되어진 자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 지을 그런 위험성이 많을 때에는 그 죄 지을 위험성을 미연에 다 해결해라. 그것을 방지한 자가 되라. 재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 죄 짓지 않도록 사탄에게 빌미 주지 않는데 자기의 신앙생활을 초점을 두고 항상 천국에다가 자기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아라. 천국에다 초점을 두니까 죄 안 지어야 돼. 죄 안 지으려니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다스리고 철저하게 예비해 두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범죄한 사람들은 꾸짖어서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그런데 무슨 권위로 무엇을 가지고 꾸짖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 말씀 이용해서 나를 손에 입히고 나를 망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내가 얻어야 될 거 못 얻게 만들려고 한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권위에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꾸짖는다, 책망한다, 벌 주려고 한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반역하고 거부한다.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는 절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 말씀이 뻔히 나를 이용해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고, 지금 분명히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손에 쥐고 짓밟으려고 든다. 분명해. 누가 봐도 그래.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 왜? 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판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그와 나 사이에 어떻게 판결하시는가 두고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두고 보시라. 근데 아무도 안 그러잖아. 아무도 안 그러잖아. 안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러냐. 그런 게 실제로 있냐 뭐. 그러고 넘어가고 말지. 안 믿어 자기도. 근데 얘기했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대구의 어느 교회 목사님. 그렇게 없는 거 모함까지 해가면서 7개를 보냈다고 구구절절히 편지를 적어가지고 온 교회에 뿌리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없는 것을 가지고 못살게 굴고 그냥 은퇴하실 때까지. 근데 그분 한마디도 거기에 변명 안 하고 대꾸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기도만 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했겠지요.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무슨 호소가 되느냐 하면 저와 나 사이 하나님이 판결해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 네 원수가 내게 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저와 나 사이에 판결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은퇴 딱 하시고 나서 얼마나 무섭게 후려쳐졌는지 온 교회가 부들부들 떨었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보이잖아. 있잖아. 근데 우리는 안 믿고 안 하니까 그런 결과 그런 간증할 게 없어. 없으니까 안 믿어도 되는 말씀 같이 그렇게 여기잖아요.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들을 때 아멘 하는 것 같이 진짜 아멘 하세요. 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믿고 그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항상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분량이고 한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냐. 그 분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으면서 주님 믿어도 왜 되는 게 없냐고. 모든 책임을 주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양쪽 다 답답한 거예요. 주님도 답답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도 답답이고 자기 딴 답답한 거예요. 믿는데 왜 일 안 되냐고.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주님은 더 답답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증거가 안 보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당장에 손해보고 짓밟힌다고 해도 나는 너 때문이 아니라 오직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모든 판결은 주님께 맡겨드리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누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